사인처럼 보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군대 같다 그랬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 이를 것이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2절에 보면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새떼의 어떤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고 또 TV에서 보면 새떼가 그냥 얼마나 군무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정도도 아니에요. 아예 해를 덮어버릴 정도로 메뚜기들이 가득 짙은 어두움이 깔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강하냐면 말같이 달려온다고 그랬어요. 달리는 것은 기병같이 빠르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같이 병거 소리와 같고, 예.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그들이 한번 앉았다 가면 완전히 황폐한 에덴 동산이 황폐한 들같이 변해버리는, 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7절에도 보면 메뚜기 떼들이, 예, 무사같이 성을 기어. 여러분 이 어디에요? 전쟁하는 거 보면 옛날 특히 전쟁 보면 성들 그냥 군사들이 막 사다리 딱 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런데 메뚜기 떼들이 성에 가득 이제 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부딪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수억 마리가 밀려오는데도 아이고 생각도 해보세요.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워싱턴에 살면서 그 아파트가 이상하게 버그들이 많아요. 네. 그래 자다 보면 얼굴이 뭐 가려워요. 그냥 툭 되면은 그냥 바퀴벌레들이 툭툭 떨어지고, 이사한다고 집을 이렇게 책들을 펴는데 그 안에 그냥 바퀴벌레들이 알들을 까놓고, 아유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 때도 생각해 보세요.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렇게 메뚜기들이 한번 앉았다 가면 그냥 새카맣게 변해버리고만,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죠. 여기 오늘 성경 이 장면을 보고 아마 그런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무사같이 용사같이, 예.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부닥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억 마리가, 그런데 그 줄을 이탈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메뚜기 떼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낸 여호와의 군대와 같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군대라고 묘사를 해요. 네. 그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하지. 여러분 이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하니까 이렇게 질서 있게 심판하고 재앙을 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하면 어떻게 금세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향해서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육체의 몸을 입으신 분이시니까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그냥 금세 잠잠하죠. 죽음까지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죽음도 그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네. 눈면 소경을 향하여 만지기만 해도 눈이 떠지고, 안전뱅이 손을 잡아 일어나라만 해도 일어나.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 19 앞으로도 변이가 어떻게 또 악하게 변화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이건 메뚜기 재앙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들판이나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곡식들이나 열매들이 한번 앉았다 가면, 메뚜기 떼가 앉았다 가면 새카맣게
마치 불난 것처럼 불타고 재들이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이 장면이 지금은 예 코로나 19은 한번 감염되어서 악해서 지금 온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소리를 이 울림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까요? 12절에 보면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여러분 교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안일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울며 애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주일날이면 꼬박꼬박 헌금도 잘하고요. 내가 주님 앞에 봉사도 잘하고요. 맡겨진 일도 잘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예,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특별히 나팔을 불며 이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알려라. 오늘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이것이 오늘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다. 돌아오라.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지금은 그래요. 직분자들이 먼저 돌아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 주신 것을 빼앗기기 전에 먼저 돌아와. 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네. 그래서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그동안 내 신앙생활이 허투루 형식적으로 내중심적으로 내 행복과 내 기복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면서 살아왔나이다. 신앙생활을 해왔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은 하고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이 도전과 질문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해보면서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내 심령에서부터 나팔을 불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내 가정에게 지금 검은 구름이 메뚜기 떼와 같이 검은 구름이 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내 가정에 그렇게 임한다면 내 인생에 그런 이 먹구름과 같은 재앙이 임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 오늘 임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앞으로 임할 것이지만 미리 당겨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임하게 된다. 여호와께 정말 내 심령이 돌아온 자는 목에 칼이 들어도 끝까지 내 사명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내가 누구와 사랑을 하든지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를 만나는 자에게서 하나님과 접촉하게 하고 나를 대화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내가 잡아 일으키고 내가 손잡아 주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찌푸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미소 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각오로 또 한 날을 맞이합시다. 물론 여건이 환경이 쉽지는 않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턱턱 주어지고 끝도 없이 우리에게 참 도전들이 올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자, 일어납시다. 이런 때일수록 더 힘을 냅시다. 더 하나님을 향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메뚜기 떼들에게 한마디만 명령하니까 싹 사라진단 말이지. 여호와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니까 상처가 깨끗하게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빛이, 새벽빛이 쫙 임하니까 싹 달아나. 메뚜기 떼가 그렇게 하늘을 뒤덮었는데, 태양까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예, 뒤덮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소리를 발하시니 한순간에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예, 북쪽 군대를 저 북쪽 땅으로 쫓아내고 그 앞에 군대는 동쪽으로, 동해로 쫓아내고, 예,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다 바닷속으로, 이 더러운 상한 냄새가, 악취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예, 정돈해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있죠. 지금 우리 학교론이라고 하는 좀비들. 예, 정말 냄새나고 썩고 사람의 그냥 목을 뜯어서 피를, 예, 내는, 그래서 온 몸이, 예, 웬만해서는 죽지도 않아요. 좀비와 싸우는, 예, 거기서 살아남는, 예,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것도 영화를 기가 막히게, 하여튼 현실감이 있게 한국 감독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것이 계속되니까 막 질릴 정도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질릴 정도로 악해 있구나.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좀비라는 것이 단순한 이 전염병이 아니라 악성 질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 비인간해 가는, 비인간화하는, 인간적인 것들을 다 상실해 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영화거든요. 네. 학교에도 공부하는 것도 다 이렇게 썩어 빠져 있다 이거예요. 교장도 뭐 교사들도 전부 다, 학부모들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예, 무슨 정치인도, 거기에 정치인도 나오죠. 국회의원이야,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다 좀비 같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남을 물어뜯어서, 내 피 흘려서 그것을 자기가 배고프다 배고프다 먹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이 완전히 좀비의 세상으로 바뀌어 버리고 만, 그런 모습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위해 주고, 예, 보호해 주는, 예, 그런 몇몇의 남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메뚜기들이 좀비와 같이 그렇게 다, 예, 물어뜯고 다 삼켜버리는데도 여호와께서 한 번 명하신 깨끗이 물러나면서 그다음에 에덴 동산의 회복이 다시 되어지는데, 땅들이 다시 살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예, 이런 백향목이 다시 풀이 싹이 나듯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에 보니까. 네. 늦은 비와 또 적당하게 이른 비를 내려 주셔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예, 그동안 큰 군대와 같은 메뚜기 떼들, 황충이 팥충이가 메뚜기가 먹었던, 25절에 보면 그런, 예, 그 횟수대로 갚아 주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같은 모든 좀비 같은 이 세상의 죄악들을 어느 누가 감당했습니까? 누가 명하여서 그 모든 좀비들을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좀비와 같은 죄악들의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다 죄악을 사하시고 피 흘려서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를, 부활의 문을, 죽음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를 회복하신 분이, 이 땅의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유인들이 있지만 유인들 역시 그러한 선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 역시 이 땅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히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리셔서 모든 좀비들에게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예,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죄악의 좀비들을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불태우시고, 예, 죽음의 문까지, 사망의 문까지 여셔서 생명의 문으로, 천국의 문으로 회복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도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보내시는 거. 그래서 28절 이하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영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본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에스겔 시대에 BC 850년 시대에 예언했던 바로 이 메시지가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예언했던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크고 두려운 날이 지금 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메시지를 오늘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 본문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2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어졌나요? 바뀐 것이 아니에요. 해석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원래 여호와의 이름이 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아도나이, 이것을 헬라어로 주라고 번역, 큐리오스, 주라고 번역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런데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는 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재앙이 아니라 오늘 구속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좀비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멸망의 황폐한 땅이 아니라 다시 새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오늘 한날 주어진 날 에덴 동산의 땅을 회복하는 복된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에덴 동산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내 안에 성령의 감람나무 기름이
다시 자라고 내 안에 백향목과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시 품어오르고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내 배에서부터 흘러 내 가정을 정말 가람이 없이 적시우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네, 미래 곡식들이 자라듯이 포도주와 기름이 우리 가정에 넘치고 우리 교회에 넘치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회복의 삶입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는 백성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